지금부터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에 관련된 기자회견 및 특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부 기자회견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내자연 종수연 사무총장 김영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우리 선조들이 부른 애국가를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 애국가는 1907년에 윤치호 장로님께서 작사하셨고 안익태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지금 애국가가 앞으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애국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느님으로 부르죠. 원곡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앞서 1907년 우리의 선조들이 찬미가 14장으로 올랭들의 사인이라는 곡에서 찬미가 14장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선조들의 조국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찬미가에 들어있던 14장을 원본을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 이 행사도 있을 줄 알고 자유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동해물과 백두산이 드리겠습니다. 동해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한국에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정교 분리.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원칙은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 왜곡되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논의, 낙태 관련 입법 변화, 성가정정책의 방향 전환,
그리고 일부 사법 판결에 대한 이념 논란. 한국교회가 느낀 위기의식은 권력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 가치가 제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10월 27일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이후 세이브 코리아 운동은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이영훈 목사, 김장한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손현보 목사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결국 손현보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5년 9월 8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145일간 구속되었습니다. 강단에서의 설교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종교법인이 정교분리를 위반할 경우 주무관청이 조사권을 행사하고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비판하는 이들은 영장 없이 교회에 출입하거나 장부를 검사하고 설교까지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교회 폐쇄법이라고 부릅니다. 지지하는 쪽은 법질성 확립을 위한 장치라고 말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는 반란 행위와 같다. 엄정히 제재하고 법도 보완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 비판이 아닙니다.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위험한 행위로 규정한 발언입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신앙은 마음속에만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바를 말할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신앙에 따라 생명과 정의를 말하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 그 미국이 한국, 그것도 부산 끝자락에 있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에서 두 아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었고 미국 부통령이 이를 언급했으며 유력한 국무위원들이 만남을 요청해 손현보 목사와 한국교회의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 직접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는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침묵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한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제갈 물린 종교 자유는 과연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책임 속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연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의 시발점은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대전에 있는 새로남 교회에서 정교 분리를 위반하였다고 공직선거법으로 위반된 33인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오늘의 행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오정호 목사님 그 예자연의 출발점을 새로남 교회 시작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오늘 행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교남 지만국 전쟁 때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낙동강 전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이 모든 일들이 한국교회 회복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님들 또 우리 교수님들 발제하며 마음을 모을 때 우리 성도들의 의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영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풍성한 대로 함께해 주옵시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의식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국민들을 주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유도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사랑의 교회와 오정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애국애족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자연 정수영 공동대표이시고 둘의 손을 담당하시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니까 좋습니다. 마음이 흐뭇합니다. 내 느낌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이 오늘의 주제는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중학교 공부만 가면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주제인데 극히 국민적인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까지 열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 만나면 딱 잘라 얘기합니다. 우리 애국가가 좋아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스님도 무당도 애국가 할 때는 전부 하나님 보호하사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장서서 설치는 사람들 너무 신경 안 쓰는 게 좋다. 메뚜기 5, 6월 한철이어서 가을바람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내가 그렇게 일러줍니다. 내 말이 뭐 이해가지요?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이 시대의 우리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말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고 합심 기도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국민적인 여론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깨우쳐야 되고 조직화해야 되고 좋은 나라,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국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동원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사명을 지난 100년간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사명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 이 모임에 많이 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좋은 열매가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사의 취지를 보면 나누신 세미나 책자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에 대한 구체화 및 디비아 작업입니다. 어제 우리 김진호 목사님도
어제 재판을 받으시고 집행유예 2년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감옥에 가셔야 될 실제 있는 거죠.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게 뭐 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판사들이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행사의 목적은 우리가 법률 해석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한 105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쪽에 관련된 논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DB 작업을 오늘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이 오늘 시작됐는데 오늘 이 장사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축하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산증인이시자 원로 목사님인 박조준 원로 목사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는 일본 통치하에서 다녔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3.1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병으로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애국가를 내가 오랜만에 옛날 곡으로 부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우리 할아버지가 뒷뜰에서 여름에 상에 앉아서 퉁소를 불었는데 이 애국가 곡을 불렀어요. 난 거의 애국가인 줄 모르고 그때는 졸업가가 이 곡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말로 호다루노 히카리 마도노 유키 하면서 제가 일본말로 나는 할아버지가 저 졸업가를 부른 줄 알고 따라 불렀는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부르시곤 했는데 8.15 해방 그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농장에 가두어뒀던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학교들에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애국가를 가리키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고라시더라고. 난 그때가 이전 80년이 넘었지. 근데 옛날 일인데 그때 할아버지한테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하던 생각이 아직도 새로워. 할아버지는 손자가 호다루노 히카리 부를 때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그저 계셨던 거. 이게 우리 민족이 당한 모든 역사의 한 조각인데 오늘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본 사람 밑에 36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지금 우리 민족 간에도 38선이 맥혀가지고 남북이 갈려서 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생각이 좀 갈라졌어. 이념이 갈라졌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 나라인 걸 다 잊어버렸어요. 미국의 신세진 것도 다 잊어버린 배은망독한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배은망독한 민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방 세계의 신세진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새 미군들 그거 달아놔도 된다 하는데 이건 나쁜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가슴 아픈 일은 교회 안에서까지 갈라졌어요. 이념이 갈라졌어요. 목사들은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이 말하면 이쪽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저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래가지고 흔히 하는 말이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우편도 아니고 좌편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편입니다. 말하기 쉽지요. 그러나 이거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미안할 것도 없어 사실인데
엉터리야.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 아니면 사탄 편 택해야지요.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택해야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육자들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개 그 사람들은 밝히잖아요. 왜요? 거짓 영은 언제나 수무다네요.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왜? 마귀는 거짓용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속았지.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알맘직하니까 제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거짓말. 목사도 거짓말하면 저쪽이에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왜? 말은 인격의 표현이에요. 거짓말은 말에 자격이 없어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는 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 옳은 말이에요. 이게 미국에서부터 온 건데 미국에서 말은 소위 wall of separation, wall of separation, 분리의 담벽이 있어요. 교회는 정치를 억압할 수 없어요. 정치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어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악한 것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 말하고는 달라요. 교회는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에스겔서 3장 여러분 기억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내 백성을 깨우치라.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지고 내 백성을 깨우쳐야 돼.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가르치는 거야. 모르는 건 가르쳐야 돼. 이건 공산주의야. 이게 자유민주주의야. 이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는 거지요. 복음이 뭐예요? 성경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설교는 무슨 설교예요? 영국의 존 스타시라는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설교가 뭐냐? 이미 주어진 말씀을 오늘 사는 현대인에게 다리노와 오프라이 하는 거다. 전해주는 거다. 해석해주는 거다. 오늘 이렇게 된 세상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이거다 하는 걸 밝히 가르쳐 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에요. 양심은 큰 소리 내지 않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파손했다. 믿음은 강한 추진력을 말해요. 선박이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 필요해요?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바로 정해야 파손하지 않아요. 그걸 따르고 안 따르는 건 선장의 자유야. 우리는 교통신호와도 같아요. 파랑불이 나오고 노랑불이 나오고 빨간불이 나오는데 신호를 지키고 안 지키는 건 운전자의 자유예요. 그러나 빨간불이 나왔는데 그대로 나가다간 감당 못할 큰 사고를 당해요. 역사적으로 이 신호를 어기다가 망한 개인, 망한 나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심대로, 이 말은
목사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의 양심은 상대적입니다. 조폭사회도 양심이 있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양심 끝에. 그건 그 사회의 양심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에스겔 3장에 뭐랬어요? 너희가 악한 것을 보고 그대로 있으면 깨우쳐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 그들은 죄 가운데 망할 거야. 그러나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야.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혼란에 있어요. 정치하고 교회하고 어떻게 다닌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로 든든히 서가는 기초를 오늘 세워가는 일에 큰 공헌이 있기를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제가 기도 말씀 부탁드렸는데 오늘 특별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정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예자연에 출발할 때 정말 공직선거법으로 위반되신 분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새로 함께 해서 예자연의 출발이 시작됐는데 우리 목사님의 회와 더불어 소회와 더불어 목사님의 경례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선교 연합회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뭔가 하면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걸 다시 새롭게 생각하면 목회자가 살고 성도가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정해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아멘.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오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나단 목을 쳐버려라 그러면 다윗도 죽고 나단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왜 종교가 왜 교회가 있습니까? 나라 살리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가운데서는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어요. 복 받아라 그러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합시다. 바로 합시다. 주의 뜻대로 삽시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핍박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전 앞에 계신 우리 손현모 목사님, 대한민국의 목회자를 대표해서 어려움도 당하셨는데 우리 손 목사님 한번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오. 여기 나와서. 권력이 왕정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다윗조차도 나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겸손하게 귀를 열어 청정할 때에 나라가 새로워지고 다윗의 삶도 새로워졌습니다. 원하는 것은 정교 분리를 미스언더스탠딩해서 잘못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 권력이 교회에 대해서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교회는 교회답게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뜻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에 임하신 우리 두 분의 귀한 교수님, 이호선 교수님, 전윤성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임하시는 황도수 변호사님, 신우철 교수님, 김용원 변호사님, 신동정 교수님, 심동섭 변호사님, 그리고 지영준 변호사님, 할렐루야.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쁘게 와주시고 발제하시고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사회하시는 정소영 변호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3대 교단이 있죠. 3대 교단 중에 한 교단인 여장백석 정경 총회장도 하시고, 또 한국교회연합의 총회장까지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우리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님을 모셔서 경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이단들의 종교유착을 이유로 우리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에서 탄압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가릴 것 없이 악법을 만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이 작금의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우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악법을 만드는 일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그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종교분리의 핵심 가치는 우리 국가 권력이 종교의 성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종교 분리의 이 정신을 왜곡을 해서 교회의 재갈무리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에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늘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3.1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고, 또 교육과 의료, 여성 여권 신장의 중심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사순절 동안 매일 한 개씩 금식합니다. 주님 생각하며 제목은 오직 하나, 내 나라 내 족을 축복해 달라, 이겁니다 하고 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가슴에 뭉클했습니다. 이 역사의 변곡점마다 늘 한국교회가 함께 있음을 보면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교회가 어찌 존재하며 교회 없는 신앙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재갈 물리려는 이 악법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내일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모임이 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이런 파수꾼이 되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이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 강력기독교연합회 대표이고 은평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신마부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시키려고 하는 이 법 때문에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는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우국 청년들이 와서 문화의 밤을 했어요. 거기에 40초 동안 한 꽁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표현의 자유일 뿐이에요. 현재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죄수복을 입혀서 청년 둘이 밀치고 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40초 딱 나왔어요. 그것이 그 행사 뒤에 한 달 보름 뒤에 JTBC에서 뉴스에 그거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대통령이 기자가 종교에 대해서 질문할 때 큰 돌 빼고 작은 돌 뺀다는 밥가리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비상구국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손여보 목사님 다음에 심화보 목사 차례네. 이러고 쫓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은 괜찮아. 예, 제가 그랬어요. 왜? 나는 선거법은 아니었거든. 그 대신 뭐에 프레임을 씌웠느냐? 내란 선동죄로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2달째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좌파 유튜버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 매일 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 대고 계속 이놈 저놈은 욕에 들어가지도 않아. 심하고 탄핵을 한대. 내가 뭘 했는데 나를 탄핵을 해. 그리고 또 규탄을 한대요. 이게 바로 이 해산법의 시작점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고 뜻깊은 이 세미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또 많은 목사님들을 뵈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말을 잘하는 편인데 과거 코로나 시절인가 하여튼 그때 30일 동안을 제가 코마 상태에 있다가 죽었는데 다 빼서 시체실에 가야 되는데 다 뽑았는데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제게 몸은 건강해졌는데 한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 기억력이 없어. 어떤 땐 부인을 봤는데도 부인 얼굴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해 왔지만은 한 2분 동안만, 2분은 괜찮죠? 이분들 앞에 2분 정도는 괜찮잖아요. 자,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깊은 경륜과 지혜를 갖추신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정교분리 원칙을 주제로 한 세미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교분리 원칙에 관한 특별한 자료나 발표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됨을 감사하며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 특히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이 정신은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발제자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정교분리에 대한 우리 한국만의 오해, 이거를 풀어서 정치와 맹목적인 갈등이 아닌 역사적 헌법 정신에 기초하고 정교분리의 참된 의미를 되짚어보는 오늘 이 세미나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숙한 위에서 피어나며 또한 건강한 국가는 그러한 자유를 공정하게 보장할 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이 세미나가 단순히
법 조항을 지식으로 배우는 자리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신앙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갈 수 있을런지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자연 종수연의 예배위원장이시고 한국 최초로 자유대한민국에서 목회자로서 145일 동안 구금 생활하신 우리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특정 종교나 특정 국가 권력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빼앗고 종교를 빼앗고 침해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도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담을 씌운 거죠. 정치나 특정 국교가 종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이런 법이 잘 지켜졌으면은 저 이란의 하메네이 같은 저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런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종교 있습니까? 정치가 종교를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정교 분리에 관한 이런 오해들, 잘못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되고 또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너무나 의미가 크고, 여러분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종교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상규 교수님이 교회사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볼 때는 신사 참배만 반대했기 때문에 일제의 미움을 받아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일제가 완전히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동남아를 다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평화사상을 설교했죠. 이런 설교가 일제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이었고 일본 순사들이 설교만 해라, 너가 기독교만 믿어라, 정치에 대해 관여하지 말아라,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정기를 보십시오. 일본 순사들이 와서 네 예수 믿는 건 말하지 않고 설교하는 건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는데도 나는 설교만 하겠다, 복음만 전하겠다,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여러분 그게 진실입니까? 그게 옳습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다 죽어가는데도 나는 설교만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교 분리가 잘못 해석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오해된 잘못된 정교 분리를 가지고 특정 종교를 압박을 하고 기독교를 압박을 하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또 저희 교회 부목사님은 기도의 기도 제목을 했다고 그 기도 제목의 단어를 꼬집어서 기소를 해서 의자리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제시대나 북한 공산당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도에 북한이 김일성이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종교 자유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가 종교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결국은 불교 사찰 하나 없고 성당 하나 없고 교회 하나 없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태계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되죠. 연못이 오염돼 버리면은 연못 안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인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창의력이나 자유나 표현의 이런 자유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기가 반대되는 한 교회나 집단을
그냥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용기에 있는 우리 헌법학자 분들께서 오늘 나서게 되고 또 함께 하게 된 것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교회 해체법까지 등장하게 됐는데 교회가 얼마나 만만하고 얼마나 우스웠으면은 압수수색도 없이, 법원의 허락도 없이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해산시키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겠다.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급진좌파 언론사가 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교단을 해산하겠다는 게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 재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에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재단을 해산을 시키고 재산을 국고로 가져가 버리면 이 재산 누구 것 됩니까? 국가 거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안을 내는데도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진짜 돌들이라도 소리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돌들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박조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자,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잖아요. 생태계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는 스님도 국민도 좌파든 우파든 다 애국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든 국민들이, 이게 우리 생태계입니다. 이런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어려운 중에서도 이 기독교가 자유를 누리고, 또 기독교를 통해서 3.1운동, 또 해방, 지금까지 많은 수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오늘 이런 중요한 논문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 생태계, 교회를 떠나서 모든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개개인에게 이런 자유의 생태계가 지켜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들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데 나오지 않아도 존경받고 살아가는데, 이런 데 나오셨다가 논문 발표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응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가슴 모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우리 가장 뜨겁게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고혜연 대표이신 우리 이성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혜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신 애국 지도자 연합이라는 단체가 손현보 목사님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교단의 고신 교회의 목사 장로들이 손현보 목사님의 교회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에 이걸 도무지 우리가 참을 수 없다 해서 모이기를 시작했고, 운동을 시작해서 구속당한 이후에도 우리 계속해서 부산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십수차례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통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요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은 정교 분리란 말이 매우 애매모호한 그런 말입니다. 이게 왜 우리 헌법에 이렇게 표현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들이 잘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교, 정자는 정치 정자를 고요. 교는 이게 교회를 말하는 교자인지 종교를 말하는 교자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는 종교 집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마치 교회 같은데요. 그런데 영어 언어 표현에도 separation of church and the state 그렇게 되어 있지 politics and state church라고 되어 있는 곳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번역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와 교회라는 조직체의 분리, 그렇게 말해야 정확하고, 정치와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앞으로 한국 교회의 모든 목사와 교인들이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영어식으로 표현됐던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면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면 국종 분리 이렇게 해야 오해가 발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정치랑 아무 상관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말해지는 이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오늘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의 요구를 합니다. 제가 197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그때만 해도 교회가 어떤 면에서 정치 전면에 나섰던 때입니다. 온 교회들이 특별히 보수 교회를 제외한 소위 말하는 진보 혹은 자유주의 리버럴 테올로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교단 죄송합니다. 합동은 아니고 통합, 그다음에 감리교, 그다음에 기장, 이 특별히 세 교단은 목사가 감옥에 한번 갔다 와야 제대로 된 목사라고 말할 정도라고 소문을 들었던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가 70년대에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한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산업전선을 위한 싸움의 터전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그게 당연했고 교회에 숨어들고 다 하던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렇게 독재 저항하고 외치고 설교하고 했던 교회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보수교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군사 독재보다 더 악한 지금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완성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양반들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지금 통합청, 기장, 감리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왜 교회의 이런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거느냐고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왜 그들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던 보수교회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1919년 3.1운동 때 이미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냐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고 그때 목사님들은 못 나서고 이성훈 장로님 나서서 국가 없는 교회 없다 하고 모두를 통합시키고 종교 간의 협력도 이루어냈던 그 사실이 100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건 참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다 무식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부산서 올라와가지고 조금 세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할 말 할 사람들 좀 제발 해주고 정확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전투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대해서 저희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우리 오늘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서 관련된 오늘 행사에 앞두고 이렇게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사랑의 교회 대협력국장을 맡고 계시고 오늘 또 행사를 많이 지원해 주신 우리 주현정 목사님 모셔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성명서 내용을 듣겠습니다. 주현정 목사입니다. 작년 10월 27일 날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복음주연맹 서울 총회가 있었고요. 세계복음주연맹은 전 세계 148개국 약 7억 명의 신자가 포함된 세계 최대의 기독교 기구입니다. 서울 총회 마치면서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고 서울 선언문 안에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역설을 냈고 차별금지법은 결국에는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다. 제정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담았는데요. 최근에 그 이후에 이런 악법들이 제정이 되고 종교재단 해체법을 통한 교회 해체를 시도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또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지속이 되면서 세계복음주의 연맹이 우리 한국 쪽의 여러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난 3월 4일 날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 나눠드렸는데요. 중간만 조금 읽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재구성을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지지한다. 중간으로 넘어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세계복음주연맹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관한 보고들의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모든 개인에게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한 국가의 민주주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설교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목회자들이 조사를 받거나 구금되는 사례가 보고되거나 정치적 이유로 표적이 되는 상황은 이러한 자유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특정 입법적 시도가 종교재단과 교회의 해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보고들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종교의 자유, 민주적 통치 원리, 그리고 삼권 분립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세계복음주연맹은 특히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행복을 확증하며 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사명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확신을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교회와 사회 모두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데 기여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나라로서 활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복음주연맹 WA는 이러한 자유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롯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종교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2026년 3월 4일 세계복음주연맹 오늘 집회도 세계복음주연맹이 알고 있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세계복음주연맹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직접 세계인권이사회에 나가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나가서 이러한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계속적 대화를 통해서 세계복음주연맹이 한국교회 우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 오신 내빈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자연 및 종수연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성규 장로님. 나중에 2부에서 인사 말씀을 듣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전 법무부 장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인사 말은 오후에 세미나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잘 알리신 분이죠. 오늘 법률방송이 취재를 하고 또 방송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영훈 교수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 목회자분들과 또 특별하게 오늘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이렇게 도서를 또 준비했습니다. 정말 정교분리에 대해서 왜 판사들이나 이 검사들이 법을 해석을 잘못할까?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언론에 떠드는 거하고 틀려요. 저희들 이렇게 DB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늘 귀한 자료를 또 이렇게 기증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첫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신 분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오셨습니다. 좀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을 치시면 2025년까지는 전국 공무원 불교 총회장을 맞았었더군요. 그런데 2달 전에 사모님과 같이 이제 교회 등록하시고 지금은 신앙생활로 전향하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정성윤 교수님, 부산대 교수님. 저분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침묵하지? 학자들은 아시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귀한 책을 이번에 2권을 저희 기증을 언제 순서에 기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쇄를 봤는데 나중에 목사님들 중에 제가 방명록에 서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서명하신 분들에게는 나중에 책 2권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책이에요. 좋은 논리적 근거가 되고 PPT로 또 쉽게 되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목사님들 연구하시고 또 설교에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비분들도 있지만은 또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을 하고 이 시간에 이제 1분간에 걸쳐서 저희들 정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심이 있는데 예자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교의 자유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자연회라고 그래가서 2002년도에 우리 한국교회가 숙대밭이 되었는데 이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국민연대로 이 종수연을 정관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수를 환영해 주시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한국교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 또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요, 저희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새로남교회에서 예자연을 출발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종수연에 출발을 할 때 좀 부탁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을 일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좀 해주십사, 또 DB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십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승원 목사님을 이 DB 구축하는데 좀 이사장님으로 모시면 어떻겠는지 해가지고 박수로 환영하고 목사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최고의 지금 보장해야 될 거는 목사님들의 설교권, 강단권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양심껏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포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일을 지금 저희들 DB와 세부적으로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 쪽에 관련된 논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최소 올해 내에 참 50편의 정도의 논문을 발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과 변호사들이 이걸 계속 자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검사들이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해석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종호 목사님 너무 승낙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고 바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어떻게 사진을 앞으로 나오시는 게 좋겠죠. 근데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변에 식사 장소가 매우 제한됩니다. 특히 다수 인원이 공급하기에 너무 제한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가까운데 식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체 해결하는지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최고의 맛있는 김밥을 350분을 준비했습니다. 두 줄 먹어도 되고 세 줄 먹어도 되니까 맛있는 김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떡, 견과류 등 간식도 충분히 가져왔으니까 이걸 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울러 사랑의 교회 내에 자체 식당이 있습니다. 13층에 있는데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거 우리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지은종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50인 정도는 제공해 주시고 있다 이러는데 내가 정말 김밥도 싫고 떡도 싫다 그러면 그게 가서 먹을 수 있겠다. 일반인들은 제한된다고 그러는데 꼭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주현정 목사님 모시고 가면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식사 문제가 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도서 제공 말씀을 드렸죠. 정성윤 교수님이 제공해 주시고 종수연의 주관에서 별책 2권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받아가시면 저희가 150권을 인쇄를 했거든요. 더 필요하면 저희들 다시 인쇄를 할 텐데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할까요? 앞쪽으로 서시고 기자들이 앞쪽 우리 앞쪽으로 우리 목사님들 오시고 이 현수막 내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앞에 쓰실까요? 위로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좀 가운데로 좀 모아주시고. 예. 발제자 토론분들은 의자에 가서 앉으십시오. 발제자 토론분들은 의자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제자 토론자분들은 자기 자세에 가서 앉아주십시오.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예, 우리 조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김밥 먹기 힘듭니다.